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새해 첫 주일에 또 그 영시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기다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 또 산지를 가야 되고, 그러나 그 방해물을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믿음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방해물도 있고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또 새해에 우리의 그 표가 크고 비밀한 것을 위해 부르짖자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크고 비밀한 것을 위해 부르짖자. 다시 한번 시작. 크고 비밀한 것을 위해 부르짖자. 오늘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고 고독의 선지자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또 멸망을 바라보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이 칼에 맞아 죽고 자녀들이 먹을 음식이 없고 살아남은 자들도 연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은 예레미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생수의 근원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금년도에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비밀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crying이라는 말입니다.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크게 울어제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비들도 배가 고플수록 입을 크게 벌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미제비가 먹이를 가지고 와서 누가 가장 배가 고픈가는 그 입의 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제비 새끼들을 먹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울부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창고에는 우리에게 주실 선물 보따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모든 일의 열쇠라 그렇게 주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prayer is the key.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차에 키를 키홀더에 넣고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강렬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3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심령의 변화를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성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기적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심령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월부터는 교단을 탈퇴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결별이 되어서 우리가 세운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비록 이민교회이지만은 영적으로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도에는 우리 한반도의 상태가 매우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이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삼아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실 손해보고 어려움 당한 것은 우리나라였습니다. 곧 이어서 명성 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904년도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돼서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1905년도에는 을사보호조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고종 황제는 이 이준 열사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강들은 식민지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 열사는 그 회의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어려움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로 통째로 삼켜지는 1910년에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외교가이자 선교사인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한반도를 가리켜서 강대국이 노리는 나봇의 포도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폐한 상황 속에서 시작된 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최초로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열기를 통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6년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종결시키고 해방을 주시고 가난하여 앞이 보이지 않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제2의 선교의 강국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오늘도 어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로는 기도합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우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스 페달을 밟지 않는다면, 악셀레터를 밟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는 계속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뇌물을 먹는 아주 부정한 재판장입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돈도 줄 수도 없고 그저 열심히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게 될 때에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과부의 요청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날에는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속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성가에도 보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오늘 노래 가사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은 333이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시겠습니다.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번 새로운 성경에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3장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여 줄 것이고 진실이 풍성함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변화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부부 생활이 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이하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예레미야에게 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여 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